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 또 우리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나지요.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교차로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지요.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교차로와 또 거기에 따른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자주 서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더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문 또한 좁은 문, 더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영생에 있는가 하면 멸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여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서면 그 뒤로 뻗어 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해서 걸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겠죠.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자의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이 세태 앞에서 아마 이것은 더 증거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세태를 일컬어서 개성이 강한 시대, 즉 개성화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시장에 가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을 사야만 했습니다.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던 선택의 폭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개성이 다양하고 강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내고 싫은 것은 거들떠 보지 않는 세태가 되자 이것이 우리 의식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획일적이고 무언가 하나만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복음은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근데 요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고지식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독선으로 보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획일화된 진리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가?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다원주의적인 사상이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골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구미에 맞게 종교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지 않냐는 구원이 있다고 하니 기분 좋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미에 맞는 것만 믿고 구미에 맞는 것만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 넓은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좁은 길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반면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에는요, 발길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어려운 험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그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꿈과 야욕을 다 버리는 것이죠. 우리 속에 부패한 옛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 낚은 이런 갈치나 생선들이 무섭게 날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옛 자아의 소욕들이 그대로 날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에 비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말동무도 되시고요.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당신이 준비하신 것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십니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바위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진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모든 방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191장 가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움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과 이 길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여러분 영광으로 가는 문,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체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쉽고 평탄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길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길을 가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 좁은 물로 인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